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어느덧 이제 신약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 전체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자, 읽기는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경배 예배로서 영광 돌리고 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권사님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이렇게 또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은 이렇게 특별한 날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것에 시간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삶을 뺏길 때에 오냐, 네 믿음 내가 한번 보겠다 하고 오시면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또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22장인데요. 21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갈 곳이 어떤 곳이다? 이렇게 좋은 곳이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이야기하면서 숫자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천국 이야기할 때에 막 숫자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 했습니까? 완벽하다 했습니다. 완벽하다. 저와 여러분이 갈 천국은 완벽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요,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고통도 없고, 또, 우리를 하고자 하는 큰 마귀 짐승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뒷부분에,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천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는 계속해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서부터 졸졸졸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딱 처음에 천국을 봤을 때에 그 천상의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죠. 그렇죠? 그 보좌.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군들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해서 천군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엇이 나오더라? 생명수가 흘러나오더라. 생명수가. 그리고 그 생명수가 쭉 나올 때에 그 주위에 생명수 옆으로 가로수가 쫙 있는데 그 가로수가 무엇이더라? 22절 말씀에 생명나무더라.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더라 라고 하면서 생명나무.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무엇과 무엇을 먹지 말라 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하여 그 길목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사람도 그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 가면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망가셨던 하나님의 그 길목이 회복되고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그 천사의 모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데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2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요. 그 잎사귀가 만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뭐 한다? 치료한다. 또 한 가지는 3절에 다시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치료. 치료는 뭡니까? 상처, 아픔, 고통,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회복해 주는 것이 치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가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죽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인간을 향하여서 저주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그런데 천국에는 무엇이 없더라? 하나님의 저주가 없더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이 어떻게 되더라? 회복되더라. 회복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 무엇이었다?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회복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요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이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알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도 모른다.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은 누가 주장하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계획도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 인간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도둑까지 온다. 도둑. 우리 집에 도둑이 들지 안 들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생각지도 못하는데 도둑이 들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대에 농담처럼 이야기한 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생각지 못했대. 우리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언제 오실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댔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것이다. 왜? 주일날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교회를 다 가잖아요. 근데 수요일날은 뭐 직장 때문에 학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빠진 사람이 많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주일 오전 예배는 다 추승하는데 오후 예배나 또 수요 예배는 추승률이 뭐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요일도 어떤 수요일날 오신다? 비 오는 수요일날. 안 그래도 수요일날 피곤하고 또 바빠 죽겠는데 어?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이 일어나면서 억지로 교회를 가는데 비까지 와. 아이고야 오늘 비 오니까 내가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안 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결정타가 뭐라 했습니까? 수요일날 비 오는 수요일날 저녁에 무엇을 하면은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하면은 아이고 잘됐다 내 좋아하는 축구 저거 봐야지. 그래서 안 온다. 생각지도 못하는. 자, 뭐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는 충분히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추석이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뭐 친척들이 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요일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경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예배와 있고 덜 중요한 예배가 있고 꼭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고 덜 드려도 되는 예배가 있고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예배는 다 동일하게 중요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수요 예배도 중요하고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오전 예배도 중요하고 오후 예배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대예배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뭐 주일날 오전 대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오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구별하죠. 왜? 대예배를 하면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게 대예배면 이건 소예배. 이게 그러면 중요한 예배, 이거는 덜 중요한 예배. 이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므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도록 대예배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반복.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이고 강조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6절, 7절, 12절, 그리고 마지막 20절.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12절, 20절.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6절, 7절, 12절, 20절. 속히.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시려고 라고 됐죠.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 속히 되어질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지막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자 여기에서 질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을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다는 겁니까? 가깝다는 겁니까? 가깝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금방 올게 이 말이에요. 금방 올게. 그러니까 우리 좀 이따 만나자. 근데 금방 올게.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1년이든 10년이든 좀 먼 시간이면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쯤 되면은 내가 그때서 이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10주는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속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기가 2000년이에요. 앞으로 2000년이 더 있어야 될지 아니면 오늘 단장 오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므로 이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믿음과 신앙으로 단단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요. 제 어릴 적에 친구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이 친구가, 어, 한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명구가, 내가 70살이 되면은 너희 교회 가줄게. 가줄게 해요. 그래, 고맙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70살이 되면 우리 교회 온대요. 제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70이 되면 내 죽을 날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때서 이제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면서, 또 천국 갈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은 참, 한편으로는 귀엽고, 이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불쌍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 친구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96세, 69세 때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방 떠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좋은 천국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여행자들의 여행 딱 채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속히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을 오늘 본문에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7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했죠. 내가 이제 속히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이 두루마리의 열의 말씀을 뭐 해라?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또 있습니다. 9절에도 마찬가지죠. 9절에도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말하는 자,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지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고 빼고 더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두루마리의 이 말씀 외에 더하는 것을 더하면 어떻게 한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재앙들, 많은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들을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키겠다. 네가 엉뚱한 말을 더했어? 그러면 내가 재앙을 더하겠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할버리면 패면 어떻게 한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름 빼버리겠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 더하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요. 뭐 중심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더라, 누가 어떻게 하더라, 누가 어떻게 하더라, 누가 어떻게 하더라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 관습과 관리가 어떻게 하더라, 내 생각이 어떻더라, 그런 거 아무 영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 제가 이야기했죠. 근본주의자. 근본주의자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큰 틀에서는요 뭐라 하냐면 복음주의자라고 합니다. 복음주의자. 어? 예수 믿는 사람. 이때의 복음주의자는요 가톨릭까지 다 들어가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복음주의자예요. 그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진짜 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자들을 개혁주의자라고 합니다. 개혁주의자. 어? 그런데 그 개혁주의자가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보수 교단에 있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개혁주의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골통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골통분자들. 그 골통분자가 누구냐? 싫은 건 우리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분들을 뭐라 한다? 근본주의자란. 말씀의 근본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회복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근본주의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좀 작아졌을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야기 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근본주의자들은 한 300만 명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300만 명.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잡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 가운데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한 800만 명 되는 기독교율 가운데 한 300만 명 정도가 근본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좀 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더 작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생각보다 적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맡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맡기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삶을 전부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였던 모든 소망과 희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나는 말씀을 지킵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입으로만 뜨들은 그런 말씀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속히 오리다. 속히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근데 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뭡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참복은 바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 자, 거역하는 자, 의심하는 자, 불평하는 자, 또 대적하는 자들은요, 이 은혜의 복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린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를, 의로운 자는 의를, 더러운 자는 더러움을,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를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리고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뭐한다?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 이 성은 어느 성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바로 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래. 성 밖에 있다는 말은 성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복과 상을 받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 지키지 못하는 자,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책잡고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가까워진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오실 날이 가까운 시간 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관과 바른 믿음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말씀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호명될 때에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며 신앙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유치부, 우리 성준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한 명도 일명 없이 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